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셔서 그날 밤을 지내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익만을 위해서 정결하지 못한 것들로 사고 파는 장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식전이어서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철, 즉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6월절 즈음 3월 말 또는 4월 초에 가지에서 열매가 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행위에 대한 노여움과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는 없었던 것처럼 6월절을 맞아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고 제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둘러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둘러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믿음의 본질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 중에 잎사귀도 있지만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지요. 형식만 있고 알맹이 없는 신앙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신앙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체를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눔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저희 삶에 그리고 하누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살피시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겉모양만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번에는 다음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캘거리 지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캘거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일깨워 주셔서 이름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소서. 교회들마다 예배와 말씀,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그리고 지역을 섬기게 하소서. 한인 교회들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시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또한 그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신앙의 그 알맹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캘거리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